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늦은 비,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 그것은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 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에 49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500쪽이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보십시오. 색깔이 틀려요. 성령을 여기서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로 그분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보좌로 올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장막 집회와 가정교회의 모임과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교회의 집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들이다. 바로 이 순간도 바로 그 기회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도행전 55쪽에 보시면 세상의 추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가 빠졌다. 무슨 성경절 같습니까?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왜 봄비 때라고 했을까요? 이 봄비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말콧이라는 건데 이것은 봄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봄비가 왜 나중에 오는 늦은 비일까요? 혹시 이 중에서 밀이나 혹시 보리를 농사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밀, 보리는 언제 파종을 하죠? 가을에 파종을 해요. 그래서 언제 추수를 합니까? 여름 가까이, 늦은 봄에, 여름 가까이, 초여름 가까이, 그때쯤 뭐 정확하게 이게 그렇게 맞아 떨어질지는 몰라도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늦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밀을 뿌렸을 때 만약에 그 토양에 수분이 전혀 없다면 그 밀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이른 비는 언제가 이른 비였어요? 오순절 때부터. 예, 오순절 때부터. 오순절에 이른 비가 시대적으로 그 초대교회에 그들이 이른 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파했을 때 한 세대 동안에 온 세계로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늦은 비 때는 뿌리는 시기보다는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때에 지구 역사가 끝나려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약속하신 늦은 비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연애신에 보면은 지금은 늦은 비의 때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주시는 그런 더해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수 있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몰라도 각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더해지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면 또 발전하지 아니하면 이 늦은 비의 때 아무도 모든 사람이 받아도 옆 사람이 받아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프린트를 해서 이 책상이나 눈에 보이는 곳에 달아놔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는 단체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되지만 개인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감옥에 갔을 때 혼자잖아요. 그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양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을 의식적으로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생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도움을 나의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은 영적으로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읽었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읽었으면서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지난주 살면서 이 말씀을 의식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사시면서 이 말씀을 의식하지 않았더라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얼마나 자주 나의 호흡처럼, 육체의 호흡처럼 영적인 호흡입니다. 시대의 소망 84장에 보시면은 성령은 영혼 안에 있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안에 있는, 근데 그 다음 문장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호흡과 영적인 호흡은 나란히 병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혹시 일주일 동안 영적 가뭄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적 암흑이었습니까? 영적 타락과 죽음이 있었는데도, 또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깨어야 돼요. 아멘. 깨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자주 제 육신의 호흡처럼 이 영의 호흡을 간과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주 여러분에게 이 영의 생명,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끼리, 우리 교우끼리 모였을 때 자주 말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성령을 구하고, 우리 병원에 환자 갔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영의 삶을 구해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옛날 이른비 조건과 늦은비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비 조건, 늦은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른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충만히 더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거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조건입니다. 이 조건 없이 우리가 아무리 구한들, 우리가 어떤 무슨 경기라도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 없이 절대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조건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엇으로 우리 교우님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한번 제가 여기다 프린트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무엇이냐면, 그냥 영어로는 refreshing이고, 헬라어로는 아납숙시스 해가지고, 호흡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부흥한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흡이 재생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인공호흡이 있어요. 가슴을 누르면서 아니면 코를 숨을 넣어주면서 그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무엇이 인공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인공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들, 영적 죽음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생명을, 임재를, 능력을, 그분의 시야를, 그분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셔야 우리가 호흡이 다시 재상된다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죽었어요. 영적인 호흡이 죽었으니까 그게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한국 번역이 좀 애매모호했었죠. 근데 그걸 하면 그냥 호흡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흥이다. 부흥은 바로 호흡이 다시 재생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3장 19절에 대한 결과가 바로 20절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이르는데 결국은 누가 오신다는 거야? 유쾌하게 되는 날 바로 누가 오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을 제자는 이해를 했어요. 호세 6장 3절의 말씀을 그 사도들은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런데 여기 예수의 증거에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실물교훈 67쪽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누가?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여기 호사야 말씀을 아까 인용한 말씀이 그대로 또 인용하시죠.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실물교훈 67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백합화 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조건, 계속적인 조건입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실물교훈 121쪽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영은 우리가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늦은 비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들로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르러 올 것이다. 사도 당시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 비로써 그 결과가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행적 54쪽이었어요.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 교회 위에 내 반석을 세우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믿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른 비는 먼저 비고 늦은 비는 나중 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그게 바로 종말의 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곧 어떤 것의 재조직이고 어떤 것의 개혁입니까?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초기 문집 71쪽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계시 가운데 본 장면이었어요.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준비를 게을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늦은 비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봤어요.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이 필요한 준비는 영육 간의 준비예요. 영적인 준비만 따로 있을 수 없고 육적인 준비만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비가 이제 온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육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육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골생활 기별 주시고 또 건강 기별 주시고 또 아이들 교육 기별 주시고 모든 기별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부흥과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개혁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예요. 거기에 다 포함되겠죠. 교만, 이기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이것이 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른비 때도 먼저 때도 임하시고 이 늦은 비 때도 임하시는데 먼저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동일한 일이시고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일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뒤에 말씀을 받침을 하면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 혹시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울 왔다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인데 거기 예언의 신에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예언의 신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자는, 그러니까 그건 실제적인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거울을 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여러분과 저의 집에 혹시 거울이 있다면 거울 앞에 무엇을 적어놔야 돼요? 십계명을 프린트해서 거기다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의 종류가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다른 신은 삼위일체교리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신으로 여겨요? 자기를 신으로 여겨요. 마귀의 영이 바로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영이 마귀의 영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시조가 굴복하지 않으므로 똑같은 영이, 그 삐뚤어진 영이 자녀들에게 다 물려가져서, 다 태어나는 사람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그 자신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마귀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보지 않고는, 계명을 정말 자주 그러니까 참 그거는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에게 반복해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깊은 원대한 원칙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 원칙에서 어디가 벗어났는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양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우리 양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사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 문을 그냥 함부로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신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오고, 자기 양심 가운데 아, 나는 이거는 계명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이 왔을 때 이제 우리 바톤은 우리가 내가 문을 열 것인가? 내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닫은 채로, 굴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가 알면서, 아까 분명히 도피성은 누구에게?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하는 거지,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알면서 하는 거는, 아까 거기 말씀 가운데 진짜 심각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사단은 범죄한 사람을 언제라도 뭐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거 기억 못 하셔요? 그거 파워포인트 저도 그거 이제 과거에 본 말씀인데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거기 그거를 좀 부각을 시켰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했어요. 사단은 범죄한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영혼을 언제라도 자기의 밥이 돼서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에서 피했으니까, 알면서 죄를 범한 거는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라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엇이, 이건 모르면서가 아니고 알면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아니면 어떤 합리화시키든지,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분명해서 대낮과 같이 밝아서 합리화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대낮과 같이 밝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범했을 때는 사단은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파괴자의 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품성에 있는 결함들. 품성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증언 5권 310쪽에 있는 말씀이죠. 사상과 감정이 도덕적인 품성인데 그 품성의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품성이 무엇과 일치가 되는 품성을 이루는 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사상과 감정 가운데 그것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미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준비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시기가 되면 이르러 오리라는 영육의 준비도 없이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로법은 기별 1권 190쪽이었어요.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냥 더러움이었습니까? 모든 더러움이에요. 영육을 포함한 거예요. 영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거라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요? 호흡의 회복 아니면 부흥, 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 여러분과 나누려면 한 서너 시간, 5시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의거하여 제가 이 1시간에 이렇게 많이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지금 여기 참 여기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경고가 무엇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 안에 선지자들의 경고가 다 있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여기도 다시 모든 진리예요. 부분적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만하게 마음을 턱 놓고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이론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영혼이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내릴 때 우리는 피난처를, 도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마지막 기별을 받으신 우리 세천사 식구들, 이 아직도 은혜의 시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은혜의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들이 다들 굳혀졌기 때문에, 아까 그 계시록의 말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행한 자는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딱 지성소에서 내리면 그렇게 나오는 순간에 판결이 되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이 은혜의 시기가, 은혜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길 때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은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게 좋습니까? 중세기대에 돌아가기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환한 대낮에 이르기 위해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어디에 이르러?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 신구약과 예언해 주시는 거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때는 내가 그동안에 내 세상과 내 감정과 안 맞는 빛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딱 안 맞는 빛이 이르러 왔을 때 자기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제 바톤이 넘겨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안 들어오세요. 억지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로버트처럼 그 빛에 맞도록 우리를 순종하게 의지를 꺾어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지만 이 자녀들이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걔네들한테 들어가서 아무리 우리가 그 아이들을 뭐 육체로 벌을 가하고 별짓을 다 한다, 잔소리를 한다 하는데 얘네들이 억지로 꺾어집니까? 벌써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이들이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들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자기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에 그 빛이 자기에게는 너무 생소해요. 여러 가지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는 영육간의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 주셨는데, 그동안에 나의 습관과 나의 사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돼. 그러면 예수님이 억지로 들어오시냐? 아니요. 우리에게 맡겨두세요. 너가 거기에 굴복하고 그걸 너가 기쁨으로 하든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그대로 살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굴복할 때는 깎여지는 거야. 여기에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는 계명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그 다음에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예수의 증거를 주셨어요. 계명을 순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예수의 증거, 건강기별, 자녀교육기별, 그 다음에 시골생활기별, 계명 순종 쉽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합하게 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것은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순간에,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는 평안이 와요. 예수님께 굴복할 때는 그 굴복하는 순간까지는 투쟁이 있어. 근데 굴복하고 나면 무엇이 옵니까? 나의 기쁨, 성령의 열매가 이르러요.
자기만의 아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천안 세천사 식구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으로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정말 굴복하는 심령을 우리 구합시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더 주시고, 예언하시는 보면 더 깊은 회개, 더 가까이 갈수록 더 회개한다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가까이 가고 다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